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한번 크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글을 쓰면서 앞에는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론 다음에는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만 갖춘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앞부분에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 2절부터 실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이렇게 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뜻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줄,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과거의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현재 구할 것, 미래의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려 보니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기도 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는 간구에만 몰두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감사 기도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1시간도 되지 않아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잡니다. 그때 우리 주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 재직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1시간 기도해야지 그 이상부터 기도 줄이 잡히고, 그리고 2시간 이상 해야지 기도 응답이 쏟아지고, 3시간 넘어가면 그때 응답 많이 받아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3시간은 아니더라도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또 중간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실 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시작!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야 돼요?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바람같이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불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유독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 문을 열어주시면 닫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 작은 능력밖에 없죠. 그러나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닙니다. 기도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죄인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재밌게 얘기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물건이 나타나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뱀이 나쁜 거 상징할 때도 있지만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혜,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권모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지혜로 행하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은요, 집사님 시간 좀 아끼세요, 자매님 젊음을 좀 아끼셔야죠, 우리 형제님 돈 좀 아껴 쓰세요, 좀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깜짝 놀랍니다.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회를 살아. 어떤 성경은 mak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은 당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redeemed라는 단어 써가지고 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세월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밀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짓을 표현하라고 이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월을 줬으니까 세월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 여인은 돌을 들어갖고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음란한 여자를 돌을 쳐서 죽이자, 죽이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땅에다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던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아니 지나온 삶을 보니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지지 않았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시되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과의 친밀함. 시작. 성령님과의 친밀함. 초등학생이 대학생 형이랑 같이 지냅니다. 형,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대학생이 보면 초등학교 문제 쉬우니까 알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을 성령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지혜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다가오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성령이 주는 지혜를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말을요, 은혜라는 거하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부들부들합니다. 소금은 강력한 맛을 첨가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놀라운 부드러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소금과 맞닥뜨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소망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열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기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가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까요? 첫 번째, 이 불신자를 만나면 지혜로 행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입술에 지혜로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될지어다. 그 은혜와 은총으로 점철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